역사학자들 중에는 우리 민족의 주된 정서를 한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반 사회를 유지해 나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 양반 사회 속에서 자기 삶을, 생명을 부지하며 살려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가슴 속에 맺힌 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그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그 굳어진 사회 속에서 가슴 속에 응어리만 져왔다는 겁니다. 드디어 양반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민주 사회가 되면서 이제 한 맺힌 사람들이 한을 푸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나도 신분을 상승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신분 상승이에요. 그게 바로 가슴에 맺힌 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처한 신분의 현재의 상황을 자식들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보다 나은 신분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두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많이 시켜서 옛날 양반님들처럼 이리 오너라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출세를 시켜야 되겠다. 공부 많이 시켜서 출세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부모나 또 그 부모를 가르치는 자녀들의 마음에 이제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신분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떵떵거리며 남을 부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밑바닥에 이런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동반의 관계,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경쟁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한 번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지식이 없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거나 혹은 능력이 없어 무능해서 실패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결핍되어져서 실패한 사람은 15% 정도고 나머지 85%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도 실패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 덩어리가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 한이 많이 맺혀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한 말일지라도 한 맺힌 사람이 들을 때는 나를 두고 조롱하는구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더욱더 인간관계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의 길은 스페인에 있는데 유명한 순례의 길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이 약 한 800km 정도 되는데 하루에 20-30km 정도를 걸어서 가면 약 한 40일이 걸리는 순례자의 길로 지금도 유명하고 많은 여행객들이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걷곤 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나라 한 사람이 스페인의 이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겪었던 자기의 경험 가운데 하나를 글로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바르테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 옷수선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가시던 분의 옷이 좀 찢어져서 그 옷을 꿰매려고 그 집 수선집에 들어갔는데 수선집 주인이 아주 친절하게 옷을 이제 잘 기워줍니다. 그 찢어진 그 부분만 기워주는 것이 아니고
좀 지저분하게 기워진 다른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좋은 아름다운 문향을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덧대어서 잘 이게 수선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수선비를 내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결코 수선비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산티아고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자기의 신념이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과 2개를 주면서 걸어가시면서 배고플 때 드시라고, 목마를 때 드시라고 그렇게 건네 주었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선집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편지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자기처럼 옷을 수선한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와서 수선했을 때에 그 각 나라에서 이제 수선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감동을 받고서 잊지 못해서 그 수선집 아저씨한테 보낸 감동이 있는 그런 사연들의 편지하고 사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조그마한 재봉틀 하나를 붙들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한국 순례자가 깊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서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찢어진 옷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꿰매준 적이 있었던가?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은유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국 순례자는 수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찢어진 옷을 꿰매줄 수 있는 기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찢어진 옷을 아무런 대가 없이 꿰매준 것도 감동인데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찢어진 사람의 그 마음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꿰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훈훈한 감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그 찢어진 마음을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용서해 준 적이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순례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동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인간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어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 30절의 표현에 의하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방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갈 때에 그때의 그 나이 정도를 아주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나이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수년의 세월을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슬픔과 고생의 세월로 가슴에 맺힌 것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렇게 어린 동생을 종으로 팔았던 이 형들의 마음 또한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죄수로서 가슴에 맺힌 것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최고로 강대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로 제2인자의 권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에 애굽을 비롯한 온 그 인근 지역에 대흉년이 일어나게 되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의 형들조차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와서 이 애굽의 모든 곡식을 관장하고 있는 요셉과 지금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면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처럼 요셉이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기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원수가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아주 원수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에 맺힌, 가슴에 맺힌 이 응어리를, 한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드디어 나에게 권력을 주셔가지고 형들을 내 앞에 이렇게 두게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한을 풀 수 있도록, 내 가슴에 맺힌 이 응어리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몇 번의 감정을 억제했던 이 요셉이 결국에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그 형제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지른 것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까 2절에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리고 그 소문이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크게 울었다는 말은 그만큼 가슴에 맺힌 것이 많다는 것이죠. 맺힌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크게 웁니다. 그냥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니 울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울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동안 쌓여온 가슴에 피 맺힌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울었습니까? 자기를 웅덩이에 버린 그 형들에 대한 이 분노를 이제는 내가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신호를 가지고 그렇게 울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요셉의 울음은 자신과 형들 사이에 맺혀 있는 것을, 그 응어리를 푸는 울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아마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쌓인 것이 가슴에 맺히고 응어리가 많으면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겠습니까? 옛날에 기억이 그냥 되살아나고 심장이 더 긴급하게 빠르게 뛰고 골치가 그냥 머리가 우지끈 아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겪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에 가장 악명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나치 수용소였지요.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나치 수용소에서 죄 없이 유대인을 끌어다가 우리는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죽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처참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년이 됐어요. 두 친구가 만나서 그 옛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보게나, 너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던 그 놈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도 생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린다. 결코 죽어도 못 잊을 것 같다는. 넌 어떠냐고 물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듣고서 얘기합니다. 글쎄, 뭐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제 그걸 꺼내서 뭘 하겠나,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만은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걸 어떻게 잊어?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또 한번 치를 떨면서 그렇게 감정이 격하게 되어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면 자네는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일세. 여전히 자네는 감옥에 있는 거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피 맺힌 그 한을 품고 그대로 그 가슴 그대로 살아가면 몸은 자유롭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옥에 갇힌 자로 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유인인지는 몰라도 누군가를 가슴에 품는데 악한 감정을 품고 한을 가슴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영영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증오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감옥에 갇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맺힌 것을 깨끗이 풀고 그 증오와 미움의 감옥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의 그 상태를 말씀하면서 죄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죄인도 보통 죄를 지은 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일컬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형수인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깨달았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신학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 유명한 단어가 뭐냐면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너희가 서로 그렇게 용서하라, 그리고 화목하라, 가슴에 맺힌 그 응어리와 한을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한 다음에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용서를 못 하십니까? 제 감정이 아직, 내 마음이 아직 허락을 안 해요.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거나 용서하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이 일어나야지만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무엇을 향한 명령이냐면 우리의 지정의 중에서 의지를 향한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감정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너무 잘 아십니다. 원수인데 어떻게 내 감정이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 사람을 대하고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감정을 바꾸어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 혹은 상대방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 감정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정을, 즉 용서하고자 하는,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감정을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 그런 감정이 올 때까지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쓴뿌리를 마음에 가장 간직한 채 살아가야만 할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감정이 풀리면 용서하겠다. 그러면 평생토록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예, 하나님, 제 감정은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은 내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풀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용서를 선택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냐고. 이 두 친구의 이야기처럼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의지적인 선택에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고통이 있죠. 감정의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사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평강하며 안일하고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기운이 펄펄 솟고 마음이 평강하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또 어떤 한편의 사람은 죽도록 마음의 고통을 품고 살다가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욥기 2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고통을 품다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살다가 그렇게 죽고 싶으십니까? 죽기까지 마음에 맺힌 한을 갖고 용서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결산하는 2013년 마지막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맺힌 것을 풀어야겠잖아요. 내 가슴에 응어리진 것, 감정적으로는 아직까지 조절이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용서합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내리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요셉처럼 방성대곡해서라도 엉엉 울어서라도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으면, 용서의 선택이 힘들었으면 엉엉 울었겠습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요셉이 용서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맺힌 것을 풀고서 용서의 선택의 결단을 내린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보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방성대곡하며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밟혔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시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대답을. 여기서 놀랍다라는 말은요, 전율하다, 전기가 온몸에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좌절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게 정말인가 싶어서 그냥 온몸에 전기가 쫙 흘렀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저 아이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게 그냥 쫙 영화 필름처럼 지나갈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동생, 막내 동생인데 그 요셉을 그냥 무참하게 그냥 무시하고 팔아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요셉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먼저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그러죠? 맞죠?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의해 말씀 보면 그 다음에 누가 주어로 등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고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현상적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이의 배경에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을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의 후손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맺힌 것을 풀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가슴에 응어리를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그 누군가가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한이 맺히게 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요셉이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 배후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나쁜 관계를 맺도록 했던 그 사건과 그 사람의 배후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형님들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더불어서 그 원망을 풀 수 있는 권력도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바라보고 우리 눈앞에 있는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든 그 사람만, 그 대상만 바라보면서 피 맺힌 한을 품고 응어리를 품고 용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럴까?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집사는 나한테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 내 며느리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왜 시어머니는 나를 이쁘게 하고, 왜 그 친구는 나를 이렇게 아프도록 했을까? 여러분, 그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맺힌 한이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환경, 내 인간의 역사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내 맺혀 있는 이 한 맺힌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용서하기로 결단을 내리시고 2013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 맺힌 것들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내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 고통, 이 아픔 주님 아십니다. 주여, 이 맺힌 이 한들, 맺힌 이 고통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비록 나쁜 관계를 맺었지만 그 나쁜 관계의 배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처럼 용서의 결단을 내리며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감정들로 주님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